봉독했던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 1절에 나옵니다.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66권 가운데 제일 마지막 장 계시록 22장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사람들은 성경의 처음 내용은 잘 알고 있지만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의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도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이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그리고 종말 그러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요한계시록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며 모든 언약이 성취되고 또 하늘과 땅이 열리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오늘 보니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 모든 역사의 종착지이며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영광스러운 미래를 누릴 것인가, 그에 대해서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그가, 22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해요? 또 그가, 또라는 접속사로 시작되는데, 이것은 앞에 있던 내용의 연장으로 계속 그 내용을 이어가겠다는 의미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앞의 내용이 뭐냐? 계시록 21장의 내용이겠죠. 그래서 오늘 먼저 서론적으로 계시록 21장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오늘 22장의 내용을 이해를 할 것입니다. 자, 21장에 보면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 새 예루살렘이 도대체 뭔가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 새 예루살렘은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와 같아, 그렇게 말하므로 이 새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1장 9절에 이 신부가 드디어 어린 양의 아내로 바뀌는데, 어떻게 아내로 바뀌는가? 자, 9절에 이제 보시면 성령이 나를 데리고 더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았다. 자, 이거는 정형적인 무슨 광경을 표현하느냐 하면 예배의 광경을 표현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가 어떻게 온전히 연합되어지는가? 바로 뭐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부가 동체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딱 2장부터 처음 장부터 마지막 장에는요 예배로 시작했다가 예배로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천상의 교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제 10절부터 21장 10절부터 그 천상의 성, 새 예루살렘과 거룩한 성이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먼저 이 성을 보호하는 크고 높은 성곽이 있는데 이 성곽은 무엇으로서 이렇게 세워져 있죠? 벽옥으로 세워져 있다 그랬지요. 벽옥. 자, 이 성곽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울타리입니다. 그렇죠? 언약의 울타리가 성곽인데 이 성곽이 무엇으로 쌓여 있다고요? 벽옥으로 쌓여 있는데 여러분 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계시록에는 벽옥이라는 이 보석이 아주 자주 등장해요. 계시록 4장 2절에도 보니까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오늘 21장에도 3번이나 이 벽옥이라는 보석이 등장하는데 이 벽옥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한 빛을 상징하는 보석이에요. 자, 이 성곽에는 동서남북 각각 한 방향마다 3개의 문들이 이렇게 있는데 총 12문이죠. 12문이 있는데 그 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문마다 천사가 지키고 있고 그 문 위에는 구약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역사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각각 3개의 문들이 12문이 열려 있다는 말은요 곧 어린 양의 그 구속의 복음이 온 열방으로부터 열려 있고 전파됨을 이렇게 의미한다 그랬어요. 자, 그 성의 성곽에는 이제는 뭐가 또 있어요? 12문이 있는데 그것도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기초석이 다 어디를 바탕으로 세워져 있느냐 하면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이 12기초석이 써 있는데 그 기초석에는 또 이름이 써 있는데 바로 신약의 12사도의 이름이 쓰여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사도적 신앙 고백 위에 12기초석이 세워져 있고 이 12기초석은 너무나 황홀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12가지 그 보석들의 이름이 나오지요. 이 보석들로 꾸며져 있는데 이것은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으로 이 교회가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 이게 얼만큼 예배의 축복을 회복했는가. 천사가 와서 그 성을 청량하는데 이 성은 완전수 12에다가 충만의 수 1000을 곱한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정확히 같은 정육면체. 열왕기상 6장 20절에 보니까 이것이 바로 지성소다. 지성소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으로 또 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과 문이 있는데 그 길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문은 진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정금과 진주는 고난과 연단으로 얻어지는 보석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은 자
2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이라 그랬어요. 오직.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오직이란 말만 나오면 눈이 번쩍 떠요. 성경은 그냥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얘기했구나. 그러니까 이 성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반전은 뭐냐면 요한이 이 새로운 성전을 기대하고 그 성에 들어갔는데 정작 성전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웬일인가 했더니 바로 그 성전 자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자체였다. 그렇게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1장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천국을 갈 것인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완성된 교회이며 천국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완성된 교회 가가지고 영원히 뭐래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천국 가서 완성된 교회 안에서 영원 하나님 보좌 앞에 예배 드릴 거는데 이 지상에서 6일 만에 한 번 드리는 예배조차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그래요? 영원히 드리는 그 천국 예배가 얼마나 지겹겠어요? 자, 그래서 교회는 이 지상의 천국의 그림자이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결혼하듯 온전히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이 성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과 문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전을 세우는 12기초석은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며 성전을 단장한 각색 12보석은 성도들이 아름다운 헌신. 그래서요 여러분 각자가 그 신앙의 아름다운 행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보석처럼 꾸미고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응?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한 게 21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전제해 놓고 이어서 또 오늘 22장으로 넘어오는데 이 22장은 성경 마지막 장으로서 이제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세 가지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 두 번째는 새 에덴의 완성, 교회의 완성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참 예배의 완성, 이 세 가지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첫째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여러분 나라라고 할 때는요 필수 3요소가 있어요. 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할 때는요, 대한민국 나라라 할 때는요 세 가지 요소가 딱 갖춰져야 돼. 첫째는 영토, 땅이 있어야 되죠, 그죠?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권자가 있어야 돼요. 통치자가 있어야 돼. 세 번째는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백성이.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나라는 성립될 수가 없는데,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3요소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토가 뭐냐? 하나님의 영토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늘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토는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영토가 교회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 교회를 먼저 세우셨어요. 예. 그 참 교회가 바로 동방의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알겠죠? 창세기 2장에 참 교회가 동방의 에덴 동산 교회입니다. 창세기 3장 타락 이후 그 다음에 교회가 등장하는데 뭡니까? 아브라함이 뭘 쌓았어요? 단을 쌓지요. 노아가 바로 단을 쌓지요. 그러니까 이 제단이 바로 교회였고, 출애굽할 때 광야교회라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 그 광야교회가 뭐예요? 성막. 이게 교회였습니다. 왕정시대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교회였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성도, 구원받은 성도 자신들이 다 성령이 거하는 교회요. 초대교회부터 구원받은 성도가 이 모이는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완성된 교회가 이제 오늘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아멘. 천국은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이며,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보면 두 번째 나라의 조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나오는데 1절을 보세요. 1절.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데 1절에 보니까요,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어디서부터? 보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지금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성삼위 하나님의 중에 오늘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은 나와 있는데 성령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어디 있을까? 자, 이거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빠른 사람들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서서 외치려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39절에 이 생수의 강이 뭔가를 직접 설명하십니다. 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 그랬다고. 자, 그러면 이 생수의 강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 생수의 강이 누구요? 그런데 아주 나쁜 이 나쁜 교주들은요, 자기 일하래, 자기. 이 보좌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 생수의 강이 자기라는 거예요. 아주 나쁜 놈들이죠. 이단 교주들이 생수의 강이 아니고 누가요? 성령이 생수의 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여기에 성삼위 유격들이 다 나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성령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유격들이 다 나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3절과 4절에 보면은 그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나오는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터이요. 자,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더라.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계시록 4장 7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14만 4천이라 그랬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에 기록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22장의 첫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렇게 보여주고, 두 번째는 새 에덴 언약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새 에덴이라는 게 뭐였어? 아까 뭐라고 설명했죠? 교회라 그랬죠? 교회의 완성을 보여주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 이건 명백히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의 회복의 이미지가 분명해요. 에덴 동산의 회복. 그래서 먼저 창세기 2장 7절과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뭐가 됐어요? 이거는요, 생명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형상,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들 어디 두었어요? 그 에덴 동산에 두셨다. 이 말은요, 예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런데 그 동산 가운데는 두 가지 나무가 있었죠. 동산 가운데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강이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모든 생물을 소성하고 번성케 하는 네 근원, 그래서 에덴 동산에 네 강이 흘렀죠. 네 근원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나무로 만족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에덴의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신라곤 들어보셨죠? 신라곤이란 말은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축복을 다 잃어버린 것을 신라곤이라 그래. 그래서 이 생명나무 그걸 더 이상 따먹지 못하도록 이제 창세기 3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에덴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완전히 추방시켜 버리고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똑같은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면 에스겔서 47장 1절과 12절에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천사가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면 성전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데려갔는데 성전 그 문지방 밑에서 생수가 솟아나와 흐르는데 천사가 탁 자를 가지고 청량하고 에스겔을 건너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 흘러가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이 생수가 어느 정도인가 청량해 보니까 처음에는 어디에 발목을 적혔죠. 또 두 번째 청량하니까 무릎을 적시고 세 번째 허리를 적시고 마지막에는 이제는 물이 너무 창길해 가지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서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생수의 강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나오죠. 생수의 강이 되는데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강 좌우에 막 나무가 막 심히 무성하게 자라고,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강이 흘러가서 어디에 가요? 마지막에 바다에 닿는데 바다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소성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물 속에는 물고기가 많아져서 그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돌아오며 이 생수의 강이 미치지 못하는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해가지고 죽음의 땅, 소금 땅이 되어버리는.
강좌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어지지 않고 달마다, 오늘 또 12 열매 있죠? 달마다 열매가 맺습니다. 이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어가지고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 어디에서 솟아난 물이요? 성전 문제가 솟아난 물이 흘러가기만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그러면서 오늘 똑같은 내용이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보세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어떻게 해요?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나무와 이 생명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정말 바르게 회복하고 이 강단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나는 이 생명수가 나의 현장에 그대로 흘러가기만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예배의 완성이 나옵니다. 참 예배의 완성. 3절과 4절을 보세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 섬긴다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이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자, 여러분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게 참 예배 회복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랬죠. 그래서 먼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는 그게 참 예배란 거예요. 알겠죠?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로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낯을 피해가지고 뭐를 가렸어? 무화과 나무로 잎을 가리던 그런 존재예요. 어쩌다 하나님 딱 이렇게 이 대면하게 되면 뭐라 그랬냐? 모세라도 그랬어요. 화로다 나여 어떻게 됐다? 망하게 되었다. 그런 존재인데, 야,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는 친밀한 교제가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볼 수 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직접 눈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제 이 관계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참예배라는 게 도대체 뭐냐? 먼저 참예배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왕의 신하가 그 왕을 배로 나가는 것처럼 그런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이게 준비된 자예요. 그리고 예배할 때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받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참 믿음이다.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려받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옥토 같은 말. 그 다음에 예배를 이제 우리가 드렸으면 내 삶을 통해 나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졌으면 그 예수 생명의 생활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요? 예수 생명은 가졌는데 생활이 안 되지는 너무 많아. 그래서 나를 올려드린다는 말은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나오지요.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이 영적 예배, 이게 참 예배입니다. 공부가 예배예요. 내 직장 생활이 예배예요.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지만 아니에요. 나는 그게 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직장 생활이에요. 이게 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의 완성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동체가 되고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란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게 하라.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무슨 강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기만 하면 여러분 다 끝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히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의 유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할 때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 삼위일체란 말이 뭐냐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이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걸 설명할 때요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뜻을 알겠죠? 왜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 이해하기도 힘든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의 교리를 핵심 교리로 붙잡고 있느냐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살아계시다, 그거를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일을 하셔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내 삶에 흐르기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제 보세요. 3절부터 보세요. 더 이상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저주가 없어요. 재앙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집니다. 에? 더 이상 이제 믿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상과 직접적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볼 것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밤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나오지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는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는 해가 필요 없고 달이 물러갈 것은 여호와가 나의 영영한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더 이상 종이 아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뭐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완전히 운명에 해방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예배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가 전부입니다. 예배보다 앞서가는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속에서 반드시 5가지 흐름을 타세요. 오늘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한다. 흐름이란 말이, 그죠? 어떤 흐름이냐? 첫째는 말씀의 흐름, 두 번째는 기도의 흐름, 세 번째는 전도의 흐름, 네 번째는 현장의 흐름, 마지막에 뭐예요? 시대의 흐름.
이 5가지 흐름을 꼭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타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완성은 예배요. 이 예배 속에 모든 것들이 있음을 알고 정말 우리가 예배 성공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